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일보 이 겨자실 아래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업그레이드입니다. 12,000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에 도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에 한 번 하늘 보기입니다. 이 도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카메라 앵글에 하늘로만 꽉 찬 사진을 매일매일 올려야 합니다. 만약에 창문이나 여러 가지 장애물에 가려지면 실격하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습관 형성 앱인 이 챌린저스, 여기에 올라온 이 목표들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침 5시에 기상하는 것부터 50일 안에 볶음 만드는 것부터 사람의 목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이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높인다는 뜻입니다. 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한 단계 높여서 오류를 해결을 하고 성능을 높이는 것을 가리켜서 업그레이드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우리의 삶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줄여서 업글인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업글인간은 어제보다 못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게 바로 업글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도 한번 동일하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목표, 하루에 한번 여러분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윤동주 시인의 이 서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복되는 단어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늘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 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복됩니다. 시인은 일제강점기의 그 암울한 시절에 고난과 아픔과 역경, 이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어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안드로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를 보고 걷는 동물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모든 동물들은 땅을 기어다니고 땅만 보고 살아가는데 유독 사람만 하늘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땅만 쳐다보면 근심이 있고 늘 걱정이 있고 한숨이 나옵니다. 짜증이 나고 불만이 자꾸만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영적 시야를 좀 한번 크게 한번 넓혀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한번 여의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담아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하루에 한번 하늘 보게,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영적인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설교하려고 올해는 그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회중들이 성경책 이 전체의 세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목표를 정했고, 또 하나는 평생 주일을 성수하더라도 듣지 못한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성경책 안에 있는 그 말씀들 골고루 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 정독도 하시고 성경 필사도 하십니다. 주일의 설교가 여러분의 그 정독과 필사에 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음 주부터, 오늘은 창세기를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를 설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1512년입니다. 로마의 시스티나 그 성당 천장에다가 벽화를 하나 그리게 됩니다. 엄청난 대작인데 이게 바로 천지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천지창조는 9단계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 아담을 창조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머릿속으로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그림에 보면 이 아담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하나님께서 구름과 천사들에 의해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아담에게 생기를 전해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담의 손에 채 닿기도 전에 마치 아담이 잠에서 깨어난 듯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의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은 창조를 보니까 두 단계로 창조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전반부의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몸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은 영혼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사람의 몸은 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땅을 밟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땅의 이치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먹어야 합니다. 때로는 쉬어야 되고, 때로는 비워야 되고, 때로는 주기적으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과 신약에 보면 나옵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 먹는 것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몸의 가치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몸이 따라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몸이 따라가는 대로 반응을 하다가 여러분 죄를 지은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뱀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맨 처음에는 이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뱀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자, 먹는 문제로 시작했는데 이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얼마나 솔깃한 이야기입니까? 결국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 하와에게도 참 아담에게도 먹게 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인류의 첫 번째 죄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몸을 가리켜서 육신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바울 안에 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체적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둘이 계속 자신 안에서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영적인 사람이 이길 때도 있고 때로는 육적인 사람이 이길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오늘 바울은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충돌이 있을 때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육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겉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이 흙을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이 숨쉬는 것, 들이마시고 내쉬는 들숨과 날숨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생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빙 소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단순히 흙으로만 창조하셔서 생기를 주어서 숨만 쉬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는 겁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7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몸은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또 사람의 영혼은 몸을 밝히는 그러한 등불과도 같다는 겁니다. 정은골 작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해를 품은 달이라고 하는 역사소설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TV에서 아마 방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 왕이 변장을 하고 이렇게 시차를 나갑니다. 그때 우연히 한 소녀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해로 표현되는 왕과 달로 표현되는 이 소녀입니다. 이 왕은 그 소녀를 만난 이후로 달을 그리워하는 해가 됩니다.
그리고 달, 이 소녀는 해를 품은 그런 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생기를 품은 그릇이라고 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품은 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미국의 그 라스베가스에서 가전제품 박람회가 열립니다. 재작년에 삼성이 AI 인조인간을 출품을 하게 됩니다. 사람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능적으로 보면 사람보다 월등합니다. 한 번에 16개 국어를 한다고 합니다. 머지않은 장래의 사람은 AI 인조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아마 오게 될 겁니다. 이미 우리 그 장기 가운데는 심장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무릎이라든가 이 척추 같은 데 보면 첨단 기술로 작동되는 이 보조기를 단 사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대학의 교수는 호모 사피엔스라 불리던 인간이 이제는 머지않아 호모 데우스, 신이 된 인간이 된 세상이 올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현대 과학이 발달을 해도 아무리 로봇을 사람처럼 만들어 온다고 해도 로봇 안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로봇들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품은 영혼만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몸이 따라가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 삶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은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힘이 마른 뼈 같고 우리는 희망이 다 사라졌고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들춰보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그 도시를 초토화시킵니다.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나라는 황폐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암울한 현실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은 이제 희망이 사라졌구나 이렇게 포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심이 마른 뼈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유다 그 장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심은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힘이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이렇게 데려갑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뼈들이 갑자기 움직입니다. 서로가 막 연결이 되는 겁니다. 뼈에 힘줄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졌어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의 형태는 취했는데 움직이지 않는 여전히 시체입니다. 왜? 생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시체들이 성경에 보니까 다시 일어나서 서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생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가십니다. 그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사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셔가지고 다시 그를 살아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을 통하여 아담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숨을 통하여 제자들은 영적으로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누가는 이 성령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강한 바람으로 표현합니다. 강한 바람이 그 방 안으로 세차게 불었다. 그리고 큰 소리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거리로 막 뛰쳐나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극심했던 시절입니다. 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놓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그러면서 막 설교를 막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두려움이 떠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분히 죽을 각오를 가지고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이게 바로 생기, 즉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다녔지만 분명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내 몸과 영혼을 통과하는 것처럼 내 위에 임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 변호사직을 다 내려놓고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한 공장에 가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이렇게 섭니다. 설교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다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디라고 하는 인물을 아실 겁니다. 원래는 이 구두방의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킴볼이라고 하는 이 교회학교 선생님을 만나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도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거리로 나가서 아이들을 먼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최대의 아이들이 모이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에 약 200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부흥사로서의 한 생애를 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고 생기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왜? 이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 대신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생기가 없는 사람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생기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선 전입니다. 굉장히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거룩한 바람을 오늘도 이 땅에 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3만 6천 명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많은 두려움과 염려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이 바람을 불어주셔서 오미크론이 속히 종식이 되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침체되고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